계속 듣고 싶죠, 찬송. 예. 준비가 더 되면 더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사를 생각해 보면, 이를테면,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그런 노래, 그런 것도 쉽게 불러질 수 있을까요? 지금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모든 것이 통제되고 또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어려워지고 있고, 또 더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얘기하고 있고, 미국이 한 20만 명쯤 지금 죽었는데 내년 4월까지는 한 52만 명이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2020년 성탄절이 마지막 성탄절인 사람들도 미국 땅에는 많이 있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죽을지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성탄절도 보내고 연말도 새해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이 매우 우울하고 또 한편 걱정스럽고 슬픈 그런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일제강점기 때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가 찬송이 있었겠죠. 그때도. 당연히 일제의 강한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또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노래할 수 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편의 찬송을 함께 읽었는데, 처녀 마리아의 나이가 한 20살 전후의 그런 처녀이겠죠. 마리아가 그가 부른 노래, 그리고 나이가 많은 제상 사가랴가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더 나이가 많은 시몬이라는 이 할아버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할 만큼 세월에 오랜 세월 살았고,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네가 죽기 전에,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역사적인 상황이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번 연말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한번 그 46절에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는 이 노래를 시작할 때, 사실은 앞에 있는 그 1장 39절에서 45절이 있고 그 앞에도 내용이 있죠. 맨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마리아가 임신하고 이제 자기보다 먼저 친족인데 세례 요한이라는 이 아이를 갖게 된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해서 확인받은 것이 주님의 모친이라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아이를 가진 마리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복중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막 기뻐 뛰노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죠.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분위기를 보면 네가라는 말보다는 여자 중에 당신이 복이 있으며 당신은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러면 좋겠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럴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제 엘리사벳의 찬송을 들으면서 이 마리아도 하나님께 찬송으로 화답하는 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송 내용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조금은 이제 우리가 혼란스러운 성경 번역이 있는데, 이를테면 1장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는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죠. 그 아기 예수를 가리켜서 내 주님이라고 이렇게 엘리사벳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할 때 이때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신약성경에 이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은 여호와이고 어떤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을 잘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크게 찬양한다는 말은 이 크게 찬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할 때 여기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세주를 기뻐하는 거죠.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내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찬송을 다윗이 부르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지금 이제 이제 막 임신했잖아요. 지금 임신했고 그리고 엘리사벳은 지금 6개월이 됐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체가 눈에 환하게 보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구약시대의 배경을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40세 길러질 때까지 다 애굽의 왕이 될 거라 그랬지만 그 왕이 안 됐으면 경쟁자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세도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얼마만큼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너무 작은 점 하나 찍은 것 정도에 불과한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펼쳐가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보통 찬송이 아니라 크게 찬송을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유는 48절에 있습니다. 거기 이유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돼요. 헬라어로는 호티라는 이유 접속사인데 이건 아주 강한 이유 접속사입니다. 호티.
왜냐하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또 왜냐하면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처럼 자기 신분, 자기의 가정 형편,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비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천한 이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깊이 관찰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그래서 찾아오시는 것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를 긍휼히 계시고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베들레헴 땅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지 않습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서 10년쯤 됐을 때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의 형편과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의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수확물을 얻게 해주시는, 그때 돌보신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그런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 내 구주를 크게 기뻐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그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이 때문에 자기가 주의 모친이 되는데, 그러면 만세에 마리아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실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이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복이 있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9절에 마리아의 노래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을 능하신 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일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사람의 역사 속에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 근데 사실은 할 수 있다는 것만이 능하신 게 아니죠.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어두운 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외국에 압제당하고 고난받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 역사를 다 지나와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라를 제대로 되게 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지금 이루신 게 제대로 뭐가 지금 눈에 보이나요? 그런 건 아직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 지금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지금 이 마리아처럼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것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과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이 표현도 하나님의 그 긍휼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그 헤세드라고 해서 언약적 자비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다. 여러분 이건 역사의 현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팔로 하나님 힘을 보이셔가지고 마음에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끌어내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지금 통치하고 있나요? 지금 로마 제국, 로마 황제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신 게 역사 속에 헤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렇게 하셔서 뭔가를 지금 하신 그런 하나님 모습은 안 보이지만 지난 역사 속에 수많은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마리아의 눈에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니라 마음의 눈,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마리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찬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개를 이제 대조해 가면서 얘기합니다.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현실은 배고픈 사람은 어제도 배고팠고 오늘도 배고프고 내일도 배고플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 듣는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서 가다가 쓰러질까 봐 걱정돼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 10,000명 되는 사람 먹이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먹는 문제가 생활 속에서 해결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 이 말은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 하나님. 배부른 사람이 여전히 큰 소리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줄인 사람들은 어제도 줄였고 오늘도 줄이면서 배고픔에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믿음의 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마리아가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 살면서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많이 봤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삶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때인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나중에 30년 뒤에나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나 그랬지, 지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했을 때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어렵고 딱한 처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사렛이 무슨 동네입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만큼 나사렛이 그런 동네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만드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지금 메시아 왕국과 관련된 구약의 내용들을 지금 자기가 낳을 아들을 통해서 성취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54절을 보면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언약적 자비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실제로 지금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말씀하신 그 약속은 마리아로부터 그슬 올라가면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야곱 때에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430년을 거기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가나안 땅인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살 동안 잠시만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 또 어느 정도의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왕국의 역사를 잘 보면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열돼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압제를 받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런 역사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마리아 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해 오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간보다는 조금 그러다 말고 그래서 종된 삶을 살거나 나라 없는 속국으로 그렇게 살거나 외부의 압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나중에 그 시몬의 찬송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적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지금 마리아가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찬송을 들으면서 마리아라는 이 한 인간에 대한 높임이나
숭배 수준에 비슷한 그런 공경이라고 캐톨릭에서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찬송 속에는 단 한 마디도 인간을 높이는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있지만 자기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무슨 찬송을 부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사렛 땅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이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나 또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마침내는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분위기 자체는 찬송을 부를 분위기가 아닌데도 약속,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들, 그 언약들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될 것이다. 사실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시간 2000년이 지나갈 때까지 마리아는 그 시대까지 성취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때까지 구약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얼마 안 돼요.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세례자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의 무대가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충만하게 드러날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죠. 마리아의 노래는 현실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역사가 성경대로 될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성인이라 말할 때는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자가 일찍 결혼한 것이 좋다. 그래서 한 16살 때 결혼하는 게 좋다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랍비들은 24살이 적당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마리아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거죠. 20살 전후하는 이 마리아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 지식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언젠가는 종식시키시고 끝내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리아의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가랴의 찬송인데 이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이 장차 이 땅에 오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오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을 받았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된 것이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아들 이름 짓는 것에서부터 보면 요한이라고 지을 때 비로소 그 입이 열리고 그때까지는 이제 자기 아내에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있었어요. 말 못하는 그런 언어 자괴를 가진 그런 사람이 돼서 말을 못하고 있었죠. 예. 근데 그 혀가 풀렸습니다. 63절에 보면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곧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온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진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용이 68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이것도 구약에 많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시편을 읽어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 백성을 돌보사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시간인 거죠. 68절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기를 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잘 보시면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이 자라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자라서 이제 그 80절에 있는 말씀처럼 빈들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계시를 받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아직은 이 요한이 아이예요. 그리고 요한이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길을 예비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서 메시아로 인정받기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속량하시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비방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거룩한 선자의 입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그런 구약 배경을 충분히 알고 자기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72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적 자비를 베푸셨다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표현을 마리아도 쓰고 사가랴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다 언약적 자비입니다. 했어야 돼. 오직 하나님께서 어떠한데도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면서 그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가랴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도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세라. 24절 다 같이 봅시다.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이것은 우리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그게 종신토록.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죄의 용서받은 자의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사는 날 모든 날에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일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분명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는 일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 사면 청원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면 청원하는 그 과정이 잘못되면 대제사장이 죽어 나와야 되고, 연중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장벽이 많이 있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이렇게 두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게 됐다. 이게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가랴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거기도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자기 아들이 일을 하게 될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속죄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자기 아들이 그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가랴가 찬송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자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 오셨고, 이사야 52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죽음을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가랴는 아직,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사가랴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는 그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그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섬기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78절 중간에 보면 이로써 듣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듣는 해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 성탄절이나 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찬송을 할 때 바로 이런 내용, 실제로 이루어질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찬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9절을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그렇죠. 아직은 여전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입니다. 이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30년 뒤에 그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 마리아나 또 사가랴나 시몬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딱 성취되고 있는 그 한 점, 그 구름 한 점 같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 전체를 다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의 찬송도 보시면 시몬도 2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까도 말씀 로마 제국 하에서 압제를 받고 있고 아주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삶의 안정이 없고 배고픈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참 불쌍한 민족입니다. 이때만 해도. 정말 불쌍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몬 이 할아버지에게 그가 주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동일한 성령께서 이제 뭘 또 감동을 해 주시냐면 27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서 그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그 아기를 안고 온 그 장면과 맞닥뜨리게 되고 그리고 아기를 건네받고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이 시몬의 찬송입니다.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제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첫 번째 찬송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으시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메시아를 지금 보내주셔서니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메시아 왕국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 주제여, 주제시여 하는 거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왜 그래요? 30절에 왜냐하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봤어요. 여기도 여호와의 구원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벌써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32절을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의 빛. 이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이방과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구약의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유대인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있게 될 것을 시몬이 그것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구약을 알고 있는 배경 속에서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뇌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구약 성경을 쭉 생각하면서 그 뚜껑이 열리는 거죠. 지식의 세계가 확 열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알겠는데 그 예수가 살아있다면, 부활했다면 그 예수께서 지금 교회의 주인으로 자기가 핍박한 것은 교회인데 당신이 핍박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교회와 당신을 하나로 보고 계시는 그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구약이 확 열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4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로 와서 순교자가 될 때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가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모든 시대에 다 딱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 성탄절 분위기가 새해를 또 맞이하고 지금 한 20여일 좀 더 남았는데 뭐 이 상황이 전혀 개선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불러야 돼요. 내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찬송하는 거죠.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찬양하고요. 예수님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주님은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죠. 마리아처럼 사가랴처럼 시몬처럼 상황은 그러한데도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있는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뭐 크게 기뻐하고 할 만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의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크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